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트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믿음을 처음처럼 해보가자. 우리 2020년 예일교회 표 믿음을 처음처럼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2022년 2022년 예일교회 표 그리고 믿음을 처음처럼 해보자. 시작. 2022년 예일교회 표 믿음을 처음처럼 해보가자. 네. 한 500명 모이면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하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열심을 다했다. 그 주체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인도하셨으므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때로는 이 말이 교만한 말인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기도해 줬다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를 세우고 일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그 당시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정서는 유대교 중심적인 신앙의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최초로 복음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살려고 도망간 성도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 까닭에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던 핍박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핍박을 받는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와 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기에 따라서 왜곡된 모습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간음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서슴없이 그 말을 성경에 기록했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도록 했습니다. 왕 앞에 감히 어떻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역사가 많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고 거짓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담의 솔직한 모습을 창세기에 표현할 때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 숲풀 속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의 헐벗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부르셔서 보이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담의 회개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끄럽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화과 치마에서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 옷을 우리에게 가려 주셔서 죄 없는 죄로 도말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핍박 속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러한 핍박의 요소들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음에 대해서 희망적인 일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주체가 되었던 성도들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누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예일교회가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해 주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월드 메드리앙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풍경체에 계신 분이 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진 에버빌에 있는 분이 와서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면 먼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정황적인 모습이나 모든 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저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하자면 이 헤롯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는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유대에 있는 1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 정책을 펼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1세이고 그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어서 오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넘어간 그런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핍박을 가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의 주어진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대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그가 왕이 되고 종교적인 개종자들을 보이려고 힘썼던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인 그리스도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그 종교를 따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통치하는 일에서
그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닌 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 권력을 얻은 아그리빠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게 뭐예요? 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1절 읽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몇 사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살인을 범하지 않아도 저 예수 믿는 것들 중에 하나, 그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이런 지도자인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기쁨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이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고보의 순교와 죽임은 유대인들에게 기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가짜였고 그 가짜된 믿음을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종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사람 아그리빠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려가셔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이 말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 보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힘을 당하게 됩니다. 감금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도 유대교인들의 참소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무슨 일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면 당신 교회 아무개 집사님한테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생리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하는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을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믿음 지키다가 보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기록된 것도 있고 안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개인의 역사도 있고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역사 속에 보면 만만치 않은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는 교회였지만은 그들에게도 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핍박의 주동자를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핍박의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심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못하게 하는 유대교인들과 같은 그런 핍박자입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 선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으로, 이론으로 들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그런 큰 고통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이야기는 신앙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가 참 쉬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목회 현직에 있는 분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코로나19 얼마나 목회하기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어려워도 믿음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북한선교라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직접 선교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선교를 합니다. 요즘은 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만은 북한 체제 속에 있는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마다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물자를 음성적으로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지금도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모습이고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태풍이 많이 불고 그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뻗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신앙의 자유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져지고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지도자인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5장,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감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때만 되면 잡혀가는 겁니다. 너가 교회의 대표자라며 잡아가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조를 나누어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문 앞, 그 다음에 중간문, 바깥에 있는 문까지 몇 겹을 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나라 성경은 1시간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5시간 기도해도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표현이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5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고,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가 알아져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어디서 기도했는가는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는 죽음을 당했지만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박해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렵고 믿음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불신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불신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후에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의 힘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옥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일하셨고 그 일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또 과거에 못지않게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지금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안 어려워도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삶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은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확신은 내 믿음만큼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50%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겠지. 이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른쪽이야 라고 말하면 거기에 100%가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가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에 그대로 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확신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10절,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감옥에 갇힌 그가 그 감옥에 겹겹이 쌓여 있는 유대인들, 군인들의 감시를 벗어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그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실상은 어려운 실상이고 고통의 실상이고 언제 거기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핍박으로 가해지고 우리의 신앙에 족쇄와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가치와 열심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을 살면서 알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고 또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굳굳이 지켰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해주셔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좋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만 대문 밖을 나가면 불신이 팽배하고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와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